할렐루야. 2월 2일 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진정한 영적 수고, 진정한 영적 수고.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개인이나 그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경작되지 않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 씨는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귀중하여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성령 안에서 밭을 갈지 않고는 그러한 중대한 진리를 나눌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메시지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고뇌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동사 아고니조마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고군분투하다, 다투다, 싸우다, 열심히 일하다를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위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동안 사탄의 소나기에서 영혼들을 빼앗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 당신의 영은 그들이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온전하게 세운 그 지도자였던 에바브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럴 때 이 애써가 여기에서는 오늘 고뇌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그리스어의 아고니조마이 이것은 고군분투하다, 다투다, 싸우다, 열심히 일하다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듯이 열심히 일하듯이 다투고 싸우듯이 그렇게 애써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면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그들이 완전하고 즉 신앙의 성숙과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이렇게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골로새 성도들이 성장해서 온전해지고 정말 말씀 가운데 확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흔들림 없이 그 안에 서도록 에바브라는 중보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정말 씨름하듯 영적 싸움을 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족이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안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몰랐을 때는 핍박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는 사도로서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동족인 유대인들도 그러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정말 온전한 대로 나오기를 원하는 이런 진정한 영적 수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앞으로 당신께서 겪으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극렬한 고통과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주세요라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죠. 하늘과 땅이 움직여야 되고 생명과 죽음이 걸린 그러한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겪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야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그 극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핍박, 압박을 받으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런 극렬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때 이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이 탄생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을 미리 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분께서 견디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어리석게 보거나 또한 그들이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됨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자들은 정말 그들이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또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진정한 복을 받도록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또한 에바브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 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심령이 움직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애정을 쏟도록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인도받고 그분의 신성한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도록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의 가운데 세워지고 영 안에서 열정적이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중보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두며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의 가운데 세워지고 열정적이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친지,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며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의 영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눈물과 영혼의 수고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혜를 끌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또 정확한 시점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에서 18절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우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작동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열매 맺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중보의 눈물과 영혼의 수고를 할 때 내 영에서 먼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이 은혜 안으로 끌어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영적 수고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해가 제거되고 그들의 애정은 하나님과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 안에 세워지고 영 안에서 열정적이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해가 제거되고 그들의 애정은 하나님과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 안에서 세워지고 의 안에서 영 안에서 열정적이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